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뻔하지 않겠어? 그 말씀이 뭘 다른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께 드러나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에 대한 원칙을 알기를 원하고 그 원칙대로 너희가 산다면, 그 원칙대로 너희가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질 강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부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과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가 혹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을 하냐. 그래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가난하게 사세요.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에서 그 귀중한 말씀 가운데 왜 물질 문제를 이야기하셨는가? 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깊이 영접하고 이 원칙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뭐였죠? 김미진 간사의 재정특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미진 간사는 고신 측 4대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10장 하루에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이죠. 고신은 다 그러죠. 율법적으로 할 정도로 하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잘 살았는데 안경점을 경영했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무료로 이렇게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주겠다. 그래서 적자 나서 망했어요. 좋은 일 했는데 망했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100억 정도 빚이 졌죠. 그리고 죽으려고 하려다가 기왕에 죽을 바에는 제주도에 있는 YM 예수전도단에서 하는데 거기 강의 한번 들어보자. 가서 살았죠. 1년간 살면서 재정특강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What?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주인 삼습니까? 돈을 주인 삼고 세상 일의 주인 삼고 세상까지 주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직장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모든 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쩔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얼마나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걸 바꾼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철저하게. 한번 재정특강 안 들은 사람 8강 그거 다 들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김미진 간사가 100억의 빚을 갚고 오늘날 부자가 된 것은, 몇 년 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자도 어떤 분은 졸부가 아니라 성부죠. 거룩한 부자. 하나님께 꼭 필요한 부자. 그 사람이 성부죠. 우리는 모두 성부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부자. 그래서 재물을 막 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성부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성빈이 되기를 원하겠죠. 이제 우리 성경 목자나 이런 사람들 성빈이 되겠죠. 거룩한 목회자가 떼돈 벌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떼돈 벌 이유도 없죠. 저는 성부가 되고 싶고요. 마감 목자는 성 미안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그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고 모든 걸 주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45장 2, 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줘요. 어둠에 흑암에 있는 재물과 보물을 다 그에게 줍니다. 왜 그에게 줍니까? 믿는 자 사람 중에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숨겨져 있는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이 많다니까. 보물이 많아요. 갖고 싶은 사람. 나는 갖고 싶어요. 정말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과 많이 있어요. 그분의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역사에 쓰고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거룩한 성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서 정말 빌빌거리고 돈에 노예돼 가지고 끝까지 살고 있는 이 신자들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그런 신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그런 자들을 깨우치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은밀한 중에 있는 보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돈 자체가 나쁜 거예요. 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죠.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돈을 그대로 봐야 돼요. 돈은 돈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배우고 하기를 원합니다. 김미진 간사는 재정 강의를 100번 자기가 들었답니다. 100번 듣고 그것을 실천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김미진 간사의 강의가 참 은혜가 있는데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100번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도 동일한 아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을 철저히 바꾸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번 듣고 은혜가 있다. 근데 어떤 우리 목자 중에 한 사람도 그분이 했던 그대로 하는 거야. 열장 있고 빚 절대 안 내고 그대로 하면, 그 인간이 정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죠. 김희진 간사의 특징이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로 부리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뭐예요? 첫째, 빚을 절대 내서는 안 돼요. 빚 내면 안 돼요. 이건 빚 내면 빚에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빚 내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카드 잘라버려야 돼요. 안 써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빚내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한 사람 있잖아. 멍청이들이죠. 병신이죠. 바보죠. 뭔 투자가 되겠어, 그것이. 다 뭉끼고 뭐고 막 난리죠. 그리고 빨리 빚을 갚아야 돼.
그리고 좀 자유롭게, 좀 없는 대로 좀 하나님의 채우심을 느끼는, 이렇게 좀 돼야 되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미진 간사의 김미진 간사의 그 팬이 된 것처럼 계속 강조하는데, 너무 왜 그러냐면 8강의를 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뭐 그 사람은 강의 나보다 잘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왕의 재정학교 책도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사서 보고, 그래서 그대로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질 생활은 실제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을 우상 삼기 쉽다는 거죠. 우상 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질 생활에서 중요한 2가지, 물질을 어디에 쌓아야 하는가, 또 물질 염려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물질에 대한 원칙을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1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 20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미래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부동산을 사두고,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것은 보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고자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 어디나 안전하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썩고 쇠하는 부패 과정이 있습니다. 점과 동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아끼는 보물을 썩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또 도둑은 구멍을 뚫고 보물을 약탈해 갑니다. 세상에는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있죠. 천재지변이 있어서 왁삭, 또는 교통사고, 화재, 화재나 불이나 화재, 뭐 사업 부도 뭐 많죠. 이런 것들을 당해서 문제가 되죠. 우리는 그걸 다 죽기 전까지 다 유지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애플에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는 돈과 명예를 다 얻었죠. 그러나 56세에 췌장암으로 죽게 되죠. 또 요즘에 황제 노역으로 하는 누구죠? 일당 5억 원 노역 하루 하는데 5억 원에 쳐서 문제가 됐다는 황제 노역. 허재호 회장은 건설업으로 엄청난 부를 땅에 쌓았지만 부도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숨겨놨던 비자금까지 오래됐는데 비자금까지 다 들통나고, 그래서 이제 쪽박을 차게 됐겠죠. 우리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쌓아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좀과 동록도 도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으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물을 많이 로켓에 실어서 하늘로 날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하나님께는 인색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결국 죽음과 함께 망하게 되겠죠.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첫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은 쓰는 것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은사와 전공을 드리고 꿈과 청춘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담스럽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이 정말 구제하는 것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는 자는 땅에 소망을 두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릅니다. 사실 인생은 투자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죽음과 함께 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쓴 인생이 그때 하나님 앞에 결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이던 조지 스위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생이 끝나는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때의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 즉 가치 있는 사역과 참다운 목적을 위해 얼마나 드렸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투자요, 가장 수익성이 높은 펀드 투자입니다.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내 인생의 보물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늘 창고에 쌓고 하늘 은행에 맡깁시다. 이 땅의 창고는 부도가 나고 파산하기도 하고 원금 보장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통양종금 작년 사태가 그렇죠. 그러나 하늘 창고는 그 이윤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늘 창고의 이윤을 계산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죠. 그런 100배 주는 이윤 있는 은행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영적인 평강과 기쁨의 복, 현세 내세의 복을 겸하여 받습니다. 아멘. 완전한 투자예요. 제가 계속 투자하라고 하니까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이게 세일즈맨 같은데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줘도. 근데 확실한 장사거든요. 나는 보험회사 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안 하면 그건 멍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험은 어떻습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확신 갖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거죠. 천국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투자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고 확신 있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드린 것이 손해다, 인간적인 계산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인데 정말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뜨뜻한 곳에 갈 것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헌금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달라지죠.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겠는가?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절 보죠. 함께 읽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그 마음이 땅에 있게 됩니다.
아파트 수채 가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시세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있겠어요. 그거 본이라고.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정말.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특히 물질이 많을수록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주님 역사에 동참하는 데는 인색하기 쉽습니다. 부해질수록 영적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해질수록 보물을 하늘에 쌓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의 마음은 하늘을 향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우리 인생이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곳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말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만 보물을 땅에 쌓을 때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땅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함께 읽죠.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남을 못 비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추하는 것이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망을 온전히 걸고 있으면 어리석죠, 정말. 뭘 해라겠습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뭐라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대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22, 23절에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과 같습니다. 눈이 좋으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고 눈이 나쁘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여기 눈이 성하다는 것은 건전하다는 것이죠. 눈이 나쁘다는 것은 배드도 되지만 이불이죠. 이불. 이게 악하다. 사악하다. 눈이 사악한 데 빠지고 이렇게 되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분별력과 가치관이죠. 우리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도 모르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하잖아요. 돈에 눈이 멀면 어쩌습니까? 재물에 눈이 멀면 영적인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오직 물질적인 가치, 현실적인 유익밖에 보지 못합니다. 인생이 재물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물질이 모든 것인 양 물질의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물질 문제에 얽매게 되면 사명이고 목자 생활이고 다 부담스럽습니다. 오직 돈을 벌어야겠다. 돈 벌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되지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자 까지 그러죠.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는 곤란하죠. 이처럼 마음의 눈의 상태가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눈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only 하나님만 보이죠. 아멘. 하나님만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만 있고 하늘나라만 보이고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는 문제는 결국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2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섬김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돈은 어떻습니까? 돈도 맘모니즘이죠. 돈도 신처럼 군림하죠. 자기가 온전히 돈한테 매이고 이래야만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왜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렸을까요? 그럴 만한 카리스마가 있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 스마트폰 하나 갈고 싶어요. 스마트폰 하나 주세요. 얼마나 응답받는 데 늦습니까? 근데 돈이 있으면 금방 가서 사잖아요. 전지전능한 것이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를 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어쩝니까? 겸하여 섬기고자 하죠. 자꾸 겸하여 섬기고. 여기 그 문제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내가 중히 여기면 재물이 경하기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경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냐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재물에 더 매여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매여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영적 소경이로 전락돼서 그 인생이 어둡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 때문에 양심을 빨고 사람을 속이고 죽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이것이 청부살인하고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장애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염전노예, 신안에서 그랬잖아요.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 애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전혀 안 주고 수년 동안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몸까지 파는 대학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알바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알바하면 그냥 고생하고 그러니까 하룻밤 하면 돈 버는 것으로 쉽게 이런 시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 백성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시작.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물질을 왕으로 삼으면 물질이 나중에 배반하게 되겠죠. 멸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물론 뜨뜻한 곳에 가니까 뭐 좋긴 하겠지만 괴로움이 되겠죠.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둘 다 얻게 되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정 원칙에 의거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린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드린 것이고 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물질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입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5절에서 34절이죠. 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게 되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은 괜찮지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괜찮지만 처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죠. 이런 염려가 생기면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스피릿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 중요하죠. 이럴 때는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우면 나만 더운가? 목숨이나 몸은 존재의 문제요, 음식이나 의복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존재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합니다. 그냥 무슨 옷을 입어야지 티가 날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소유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몸을 돌보지 않고 주야로 돈을 벌다가 중병을 얻어서 치료비로 돈을 다 써버리고 마침내 목숨을 잃었다. 이 정말 불쌍하죠. 사람들은 현명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습니다. 무엇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는 자가 많아요. 진정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그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새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하나 죽거나 그러지 않죠. 이것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복음 역사의 동역자와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보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참새 다른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고. 두 아사리온에 5마리라겠죠. 원래 다른 복음서에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라 그랬거든요. 2마리예요. 그런데 두 아사리온이면 한 마리를 더 물어주는 거죠. 그 하나까지도 네가 가라 이렇게 세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 하찮은 것까지도 세시는데 우리는 어쩐다고? 우리 머리털까지 봐도 세신 바 된 하나님. 내 머리털을 알죠. 나는 126만 7,501개인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를 못 세니까 나도 150개인가 300개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정도로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졌는지 몰라. 샴푸로 해가면서 그럼 빼야 되잖아요.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섬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가 커진다면 정말 키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백날 염려하고 있으면 다 키가 크겠죠. 또 키는 이 수명과 관계된 거거든요.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염려는 어떻습니까? 염려하면
수명이 단축되죠. 염려하면 유장병, 신경쇠약, 심장병, 고혈압, 암, 각종 질환이 일으켜서 빨리 죽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뭐죠? 조용한 살인자라고.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질병들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의 60%가 염려만 안 하면 사라진다고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만복의 근원이고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죠. 우리가 염려할 겁니까? 믿음을 가질 것입니까? 선택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것이 만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또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 지켜보호하신다. 그런데도 너는 어쩌냐?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고 너희는 들풀보다 귀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겠죠.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죠. 하나님을 위하게.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정말 아버지를 진짜 전폭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죠. 우리 주원이가 자꾸 안과가 앞으로 힘들 텐데 어떻게 먹고 살긴 할까, 나를 제대로 대학이나 보낼까, 이렇게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재밌게 자기가 놀고 있는 거지. 아버지야 고민하겠죠. 이거 어떻게 키울까, 먹여 살릴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야기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이야기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것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점점 커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인생 목적이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구할 바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처럼 먹고 입고 이런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눈에 몰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는가? 33절 말씀이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어도 있는가요?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통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를 seek, 구해라겠죠. 추구해라겠죠.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과 관계에서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동시에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하는 것이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라.
His righteousness는 뭡니까? 그분과 나의 올바른 관계죠. 그분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물질과 세상 죄 가운데 가고 있는가. 이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 거기에 힘을 쓰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쩐다 그랬죠?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다 해야 되는데 뭘 우리가 합니까? 대부분이 이방인과 똑같은 것 가지고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편하게 지낼까, 이것만 하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죠. 먼저는 단순히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절대성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부, 취직, 결혼, 자녀 교육, 직장 생활, 삶의 안정 등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절대성을 둘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이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 감당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돼요. 김미진 간사가 이것을 깊이 영접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못했던 것, 이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자지만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모든 것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분명한 가치가 있는가. 조금만 하면은 그냥 다 제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다 제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축복을 쟁취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만이 우리 온 생애를 바쳐서 감당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리차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야. 자기가 분노하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막 한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차를 몰고 왔는데 어떤 차가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한 번 틀면 되겠다. 그리고 그놈 가지고 막 5분 10분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걸 일이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럴 수 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신경질 내고 하는 것이 이거 가치가 있는 것이가 화내고 신경질 낼 만한, 그것을 좀 우리가 점검하고 오히려 하나님 절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3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장사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사를 하고 하지요. 그러면 장사 다 하고 나서 돈 벌고 나면 하나님 역사 섬기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 못 섬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질에 매이는 것은 한이 없어요.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저것이 해야 되고 한이 없다니까. 평생. 염려는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면 결혼 염려했다. 결혼하고 나면 애기, 또 조금 가봐봐. 자녀 교육 배 안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사람 얼마나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먼저 먹고 살기에 힘쓴 후에,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라. 이렇게 또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죠. 주님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극한 금식 가운데서도, 이 처절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죠.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졸부가 되지 않고 한 사람도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숨은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있는 보화를 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심으로 어떤 자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네가 물질고 다 썼구나 그거 구제하는데 내가 더 주지 뭐.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구제해야 합니다. 예? 참 물질이 필요해요. 주죠.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이 염려라고 놔둬버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길 정말 원합니다. 6장 33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고자 하고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기 쉬운 저희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말씀을 영접합니다.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이 돈에 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노예로 다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여러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백해무익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들꽃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흑암 중에 있는 재물을, 은밀한 중에 가지고 있는 보물을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저에게 당신의 재정의 축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 찬송 588장 부르시겠습니다.